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앞에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배척했던 모습이나 또 헤롯 왕이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이제 불순종하고 더 큰 죄를 범했던 모습, 그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또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돼요. 앞에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더 많은 능력을 고향에서 베풀길 원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고향을 떠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고 더 큰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보면 결국에는 더 많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보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삶을 살았을 때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는지 그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빈들은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 외딴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외딴 곳으로 예수님께서 이 빈들로 가셨어요. 이 빈들로 가신 이유가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이 있었던 빈들을 찾아가시지 않았나,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빈들은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런 곳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아마 세례 요한이 죽으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좀 좋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피하고 싶고 또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 지역으로 가서 그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빈들로 나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그곳까지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이 살지 않는 외딴 곳으로 예수님을 찾으러 간 거죠.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계시는 빈들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 만나려고 빈들까지 찾아오는 모습을 보시고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빈들까지 찾아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똑같은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는요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서 빈들까지 찾아온 사람들을 기꺼이 즐겁게 맞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을요 영접하셨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아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 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주십시오.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주십시오.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능력을 주십시오. 이러면서 주님께 나아왔을 때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마다하시는 게 아니라 기꺼이 영접해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분명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을 예수님은 늘 기쁘게 맞아주시고 마다하지 않고 기쁘게 맞아주시고 또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나 부족한 모습들을 보실 때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런 모습으로 늘 우리를 대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빈들로 나와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있는데 그 만나는 동안 해가 집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이제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녁도 굶고 또 그 빈들에서 노숙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자들이 볼 때 이거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밥도 굶게 생겼고 또 이러다가 집에 가지도 못하고 이 빈들에서 다 자야 되는 노숙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될 걸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이거 계속 붙잡아 두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빨리 돌려보내시죠. 인근 마을로 가서 먹을 걸 사 먹게 하시고 그곳에 가서 좀 쉬게 그렇게 돌려보내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밥도 굶어야 되고 갑자기 이제 이거 뭐 집에도 가지 못하고 노숙을 해야 된다. 그것도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노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나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애들까지 있는 거예요. 이 애들도 밥도 못 먹고 거기다가 이제 여기서 자야 돼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휴 괜히 은혜 받으러 왔다가 이게 웬 고생인가. 밥도 못 먹고 빈들에서 노숙도 하게 생겼네. 이거 큰일 났네. 은혜도 좋지만 그래도 밥도 먹고
또 잠도 제대로 자고 그래야 은혜가 되지. 이거 괜히 뭐 은혜 받으려고 했다가 진짜 고생만 하게 생겼구나.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종종 일어납니다. 은혜 받으려고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그날따라 설교는 들리지도 않고 예배 분위기는 막 어수선하고 뭐 이럴 때가 있어요. 큰맘 먹고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교회는 못 가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야지 했는데 화면만 나오고 소리는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 잘 드리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막 그날 하루 막 기분 완전히 잡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종종 생겨요. 우리 삶에. 그때 아휴 내가 괜히 왔다. 그냥 집에 있을 걸. 아휴 괜히 일찍 일어났다. 잠이나 더 잘 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힘쓸 때요 꼭 이렇게 은혜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상황에 매여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 정말 헛된 일만 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어도 야 내가 지금 은혜를 받으려고 지금 하는 건데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 고난도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를 위해서 하는 고난인데 주님을 위해서 이런 어려움도 당하는 이것도 기쁨이다 이것도 은혜다 이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면 결국에는요 더 큰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보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거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먹입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어디 가서 200데나리온을 지나는 떡을 사다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얼마 정도 되냐면 적어도 지금 우리로 따지면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 노동자의 하루 일당.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한다고 치고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요즘 시세로 빵 하나, 물고기 한 마리 값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즘 제일 싼 게 빵 하나가 1,5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거든요. 어린아이, 여자를 다 제외한 남자만 5,000명. 그러면 그들까지 다 포함하면 적어도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빵 하나, 물고기 하나를 다 이렇게 나눠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다 계산해 보면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모자라요. 적어도 7천만 원 이상 됩니다. 근데 그 순간에 7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7천만 원어치 빵과 물고기를 어디서 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요 완전히 불가능한 말이에요. 완전히 할 수 없는 일. 그런데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십시오.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다 앉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그들이 말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떡이 계속 생깁니다. 떡을 계속 떼는데 떡 5개가 떡 2만 개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눠주시는데 물고기가 2만 마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가져다 드린 것, 이게 가장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하셨을 때 그걸 가져다 드리는 그 순간부터 기적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가 어린 소녀로부터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서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요, 예수님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뭘 하실지 전혀 몰랐어요. 예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가져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어도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하고 순종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헤롯 왕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 명예와 위신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죽였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상황도요, 제자들이 얼마든지 무슨 소리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 같아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로 어떻게 5,000명, 2만 명 어떻게 먹입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그냥 돌려보내시죠. 이랬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떨쳐버리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온전히 순종하니까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수만 명을 먹이는 기적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믿음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게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순종을 통한 온전한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순종했을 때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삶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인생을
그분께 맡겨드렸을 때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에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또 헤롯 왕처럼 그렇게 믿지 못하면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말 이건 도저히 내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믿고 가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요 기적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걸 믿고 나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사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은혜를 얻고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하면 우리가 참 늘 정말 은혜가 되고 또 이런 기적이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믿고 순종하는 것. 어떤 불가능한 요인조차도 다 그냥 떨쳐내고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 그러면 뭐 오병이어든 홍해가 갈라지든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든 어떤 것이든 정말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온전히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